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성경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 부활의 사건에 관해서 이 사복음서에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공관복음이라고 일컫는, 공관복음이 뭐냐면 공통된 관점으로 보는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강조하는 부분과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강조하는 부분에는 서로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요.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강조하고, 또 공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강조하느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과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절 12절에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절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이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흰옷 입은 청년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는 이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부활의 소식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천사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의 빈 무덤에 관해서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한두 구절로 우리에게, 물론 천사가 말해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에 초점을 맞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요한도 나중에 천사가 이 여인들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기록하지만, 처음에 공관복음에는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여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한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의미,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안식 후 첫날 요한은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달려간 것을 소개하는데,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돌 무덤, 이스라엘은 주로 매장이 아니라 이 돌 굴 같은데 시신을 놓고 거기에 이 돌을 막아서, 그 굴의 문을 막아서 이렇게 매장하는 방법인데,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이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런데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에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옮겨 놓았거나, 1세기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튼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어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 그것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무덤의 돌은 아무나 함부로 그것을 열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임을 성경이 소개해요. 마태복음 27장 62절 66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죽은 그 다음 날 바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저가 우리를 속이던 자가 말하기를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했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면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은 이후에 더 큰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무덤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군사가 있으니, 경비병이 있으니 너희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에, 살아계셨을 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한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어지면 그것을 빌미로 제자들이 훔쳐가서 거짓된 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더욱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인봉하고, 그리고 경비병, 나중에 우리에게 요한복음에도 군사들을 지켜서 그 무덤을 지키도록 행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기서 인봉이라고 하는 말은 이 무덤에 진흙을 바르고, 그 진흙에 돌과 무덤 사이에 진흙을 바르고 그곳에 도장을 찍어서 훼손하지 못하도록 공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무덤 문을 허락 없이는 열지 못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경비병, 군인들을 세워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중 삼중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공적으로 아무도 훼손하거나 아무도 들어가거나 누구라도 그 무덤을 훼손할 수 없도록 행한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무덤의 문이 열려졌어요. 여러분, 무덤의 돌이 어떻게 열려졌습니까? 마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3절에 소개하기를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위에 앉았는데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큰 지진이 났다. 왜냐하면 이라고 소개하면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냈기 때문이다.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난 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옮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돌을 옮긴 것으로 훼손할 수 없는 그것을 초자연적인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돌을 옮겨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빈 무덤에, 또 다른 복음서에는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마치 죽은 자와 같더라. 그리고 도망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천사가 돌을 굴려놓았습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누가 돌을 옮겨줄까라고 마음에 근심하며 걱정 가운데 가는 그 여인들을 위해서 돌을 옮겨 놓은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천사들이 돌을 옮겨 놓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나가시는데 돌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천사가 왜 돌을 옮겨 놓았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 움직이시는 데는 그 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읽지 않은 나중에 구절을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문들을 닫고 숨었는데, 문들을 닫고 있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누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무거운 돌이 놓여 있을지라도 부활의 예수님은 그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왜 그들을, 그 돌을 굴려놓고 옮겨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보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대로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막혔던 무덤의 돌을 옮겨 놓은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막혔던 돌이 열려지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죽은 자의 모습은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요, 예수님의 무덤은 열린 무덤이 되어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빈 무덤을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확실한 증거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무덤의 죽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 되신 다시 사신 능력의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에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있는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통해서 죽은 후에 썩어짐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생명의 주님으로 살아나신 능력의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사망 권세 아래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이 아침에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생명의 주님 되심을 믿고,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지 않은 신앙의 우리의 바른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알고, 우리도 주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사는, 부활의 참된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뭐예요? 오늘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본문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듣고 보고 달려가 베드로와 그리고 또 다른 제자,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이 두 제자에게 먼저 알려요. 요한은 먼저 열심히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먼저 도착해서 무덤 안을 굽으려 보니까 이 세마포 놓인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뒤이어 베드로가 달려와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확인합니다. 베드로가 확인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그 세마포가 그대로 놓인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59절에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때, 자기 굴에 장례할 때 깨끗한 세마포를 쌌던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자세히 우리가 살필 것은 다른 공간복음과 다르게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머리는 수건으로 싸고 그 몸은 깨끗한 세마포로 다시 옷을 입혀서 그대로 그 시신을 이 무덤 위에다가, 무덤 속에다가 안장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듣고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갔는데, 베드로가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세마포, 그 누우셨던 그대로의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데 머리에 쌌던 수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읽은 개역 성경은 딴 곳에 개켜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할 단어가 뭐냐면 딴 곳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대로 시신대로 누우셨던 그대로의 세마포와 머리를 싼 수건이 있는데,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데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은 그대로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딴 곳에 놓였더라. 전의 성경은, 개역 성경은 개켜 있더라. 여러분, 개켜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개키다라는 말이 뭐예요? 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을 돌돌 말아서 처음 상태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관하듯이 수건은 개켜서 쌓여서 딴 곳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건을 접어놓는 것처럼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싼 수건은 딴 곳에 있던 모습, 접어놓으실 흔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말씀하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은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몸도 완전하게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만 사신 것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완전하신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누가 그것을 만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 그 수건이 왜 돌돌 말려 있고 딴 곳에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몸으로 자기가 입던 세마포는 그대로 놔두시고 수건은 딴 곳에 접어놓으신 모습, 육체로 완전하게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유인들이 첫 번째 만났을 때 마태복음 28장 9절에 소개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의 예수님을 여인들이 어떻게 경배합니까?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우리의 몸,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영광의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1세기 후반에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도케티즘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육체로 보이는 것이지 예수님은 실제로 영혼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영혼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활동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영혼이 이 땅에서 일하시고 영혼이 이 땅에서 죽으신 것처럼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이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활한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도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참된 부활의 영광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부활이,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의 병들고 어그러지고 상처나고 때로는 찢겨진 그러한 몸이 아니라 완전한 영광의 몸으로 주님이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몸과 영혼의 완전한 부활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새롭게 되어질 생명의 부활의 역사는 예수님처럼 영혼과 몸이 완전하게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은 몸과 영혼의 완전한 부활이 됨을 알고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지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픈 몸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의 몸과 영혼의 완전한 부활을 소망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8절 9절 말씀 읽어보세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여인들이 시신이 없다라고 할 때 무덤에 달려간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게 된 거예요. 그들이 직접 바라본 것이 뭐냐?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이 딴 곳에 정돈되어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소개하기를 들어가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소개해요. 근데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참된 생명의 부활의 주님을 믿은 것으로 소개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수건이 따로 정돈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라는 단순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깨닫는 거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참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 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죽음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값없이 은혜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의롭다 하심의 역사,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가 되는데, 제자들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지만 참된 부활의 주님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갈릴리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충만하심을 얻어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변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이 죽은 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주님을 이제 성령의 역사와 그 주님을 만난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바른 부활의 주님을 아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 그것은 인간의 지혜나 생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며 신앙하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야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이성의 합리적인 것들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알거나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와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고 그리고 허리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깨달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그것은 믿음으로 깨닫고 은혜로 그 주님을 깨달아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이 아침에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부활입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신 증거가 뭐냐? 요한이 강조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이런 무덤은 거저 비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가 그 무덤 문을 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빈 무덤을 통해 예수의 부활을 확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무덤 없는 인생은 없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빈 무덤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알고 이 부활의 주님을 참되게 소망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수건은 정돈되어 있는 것을 통해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부활을 소개해요. 우리가 소망하는 참된 영광의 부활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병들고 아프고 그리고 상처난 우리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원한 영광의 몸과 영혼으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확실한 영광의 몸과 영혼의 완전한 부활임을 알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부활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와 믿음으로 그 부활을 참되게 믿고 소망하며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참된 은혜와 믿음으로 소망하며 이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